오늘은 여러분과 제 생애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정말 우리 생애 가장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또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는 신비롭게 자면서도 웃는데요. 자면서도 웃고 일어나면 기쁘고 설레이고, 참 어찌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어찌 있겠습니까? 저는 살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김영숙이라는 여인을 봤는데, 보는 순간에 막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다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은 솔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 러브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학예라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학예하는데, 사회를 하는데 5학년 대표로 한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예쁜지 그때 제가 여자를 알았어요. 아, 예쁘다, 정말 멋진 아이구나. 이 심장에 남았어요. 그러나 너무 부잣집 딸이고 또 저희는 가난하고, 그래서 생각은 안 했지만 멋진 여자다. 근데 그 여학생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또 시골에 그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만남이 돼서 그 6학년 때 만난 제 가슴에 막 전율을 일으킨 그 여학생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너무 저희들 집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처가에서 다 반대해서 결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4일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서울 가셔서 제 아내를 불러내어 결혼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온 우주를 얻은 것 같고,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고물장사 엿장수를 해도 행복하고, 김영숙이하고 살면 무슨 살아도 좋고, 막 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온 세상을 다 얻고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막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한 3일이 지나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뭘 사달라 하고, 이거 혼자 사는 게 편했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하나씩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이혼을 하게 됐죠. 김영석이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나는 마음껏 효도하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서로 악유하고 안 맞게 사는 보다 서로 새로 출발하자 하니까 자기도 그 소리만 듣기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 가난해서, 그때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슬퍼서 웁니다, 애가.
그래서 이 자료가 참, 이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래, 필요 없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김영석이는 싫어요. 정말 싫어요. 효도를 못 하겠어요, 영숙이 때문에. 제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보니 별거 아니고요. 다 여자들이 많고, 결혼 전에는 영숙 한 사람은 여자인데 지금 결혼한다 보니 더 좋은 여자가 길에 깔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는데, 애들은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데 자기는 저를 헤이트하면서 애들은 자기가 데리고 살겠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어요. 결국은 3일 만에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혼을 계획하는 분은 짝수로 낳아야 되거든요, 애를. 우리는 셋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결정하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저는 신혼여행 가면서 너무 기뻐서 신혼여행을 부산에 해운대 동백섬으로 갔거든요. 가면서 하나님,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성경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아들 주셔서 지성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딸을 주셔서 이제 특송한 지경이, 그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4년 뒤에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아들을 하나 더 주셔서 이름을 짓기가 어려웠는데 교우들이 찬송으로 지으라 하더라고요. 한 찬송, 긴 찬송이 좋지 지찬송이 뭡니까? 성하고 이름이 하모니가 돼야 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의 친구는 아버지가 인생을 신중하게 살라고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입니다. 임신중이 돼가지고 그 명찰을 달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그걸 가리고 다녔다고요. 저는 한 달 고민하다가 거룩한 빛을 뿌리라고 성찬이라 지었는데, 그 성찬이가 3살 4살 때예요. 그래서 성경 성찬아, 아빠 엄마가 맞잖아 헤어지는데 너희들은 아빠가 좋으면 아빠랑 살고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살아라.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보고 울고 제 아내 보고 울고 못 견디게 울더라고요. 그때 애들 처절하게 우는 거 보고 이혼은 한 번 하지만 2번 안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결정을 못 하니까 제 아내가 발을 굴리면서 빨리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엄마 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한, 마상주가 그리로 가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경이도 엄마 미안하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사람 알잖아요. 막내는 언제나 제 품에 있으니까 걔는 뭐 바로 달려올 줄 알았더니 아빠 미안하고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서울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성찬이한테 성찬아, 아빠 엄마 이혼할 때 기억나니? 기억난대요. 난 너 그리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찌 엄마한테 갔지? 아빠 어린 생각에 엄마가 밥 주니 밥 먹고 살려면 엄마한테 가. 그리고 형도 누나도 엄마한테 갔는데, 아빠한테 갔는데 엄마가 애롭고 불쌍해 보여서 갔대요. 그래서 이혼을, 저는 성경이 데리고 아내는 막내 데리고 살기로 했거든요. 그 이혼 수속을 밟게 됐어요.
이 얘기 다 줄이면 사실 목사님 이 말씀이 없었어요, 제 설교 언구에.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이혼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혼하면 망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처럼 행복하려고 이혼하는데 뭐가 나쁘냐?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말라. 할렐루야. 이혼의 마귀의 소리입니다.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야, 너가 이혼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 영광은 뭐가 되니? 많이 생각했지요. 목사가 이혼하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어렵게 된 거 알지만 그래도 김영숙이하고는 못 살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영광 위에 하나님 위에 살게요. 영숙이는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 못하고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참 부끄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여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하시고 같이 삽시다. 하나님 영광이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그러니까 성경 성찬이가 다 같이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용서하시고 같이 살아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그냥 하는 말로 했지. 애들이 아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대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영광에 같이 삽시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영숙이 싫어요. 효도도 못하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 영광 때문에, 목회 때문에 그래도 살래도 저 아내 마음이 독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무릎 꿇어도 안 되는데 뭐. 하나님, 저 독한 여자 마음 좀 바꿔주세요. 새벽 3시 4시 새벽 기도 전에 이혼 결정해놓고 새벽 기도 설교했거든요. 아내가 저를 찾아서 말해요. 여보,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당신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한지 몰라도 내게는 거지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목사님, 사모님도 여자잖아요. 화려하게 살고 싶잖아. 나 이건 거지야.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큰애가. 아니다 2학년인가? 학교에서 돈을 갖고 오는데 돈이 없어서 성미쌀 그거 좀 쌀 가게 가서 7대를 갖고 파는데 대박으로 대다가 작곡이 섞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저 아내가 다시 메고 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제 아내 처가는 잘 살거든요. 제 아내 그 큰 재벌이잖아요. 이름대 많은 회사에. 근데 아내는 자존심이 강해서 처가에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죠. 그리고 온 교우들의 눈이 내게는 부담이에요. 온 교우들의 눈이 제게는 부담이에요.
그 얘기 뒤에 다 못하겠어요. 전부 시어머니 같이 보인대, 교우들이. 그러나 어떻게 목회자가 이혼하면 하나님이 어려우시니 삽시다 그러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이 좋아서 내 딸은 가난해야지, 내 아들은 가난해야지, 나도 가난해야지. 가난은 성경의 저주예요. 훈련할 때 하나님이 가난으로 하시는 건 요새처럼 뭐 또 요처럼 그런 템퍼러리는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예, 사모님은 가난해야 되고, 그거 성경에 있나요? 제사장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잘 사는데 누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했나요? 제가 셀리나스 연합 집회할 때 저를 태주시는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오면서 사이드에 차를 세우더니 헉헉헉 우세요. 장로님이 이러시죠. 목사님, 나는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저는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야 기도하고 되는 줄 알고 사례비 안 올리려고 제가 앞장서서 연말 때마다 사례비 목사님 안 올리는 총대를 제가 메고, 목사님은 적은 집에 살아야 되고 목사님은 어려워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세요? 근데 제 아들이 스탠퍼드에서 공부 잘해서 지금 한 달에 뭐 14,000불인가 그렇게 받고 일하면 앞길이 창창한데 세상에 걔가 하루는 아빠 나 신학교에서 목회할래요. 너 미쳤나 걸쳤나? 장래가 창창한 너가 왜 거지 같은 목사하려 하냐? 그러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목사가 거지예요? 아버지 장로님 맞으세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님 한대요. 몇천 불 받으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할 줄 몰랐지요. 제 아들이 그런 대접 받는 것 같아요. 속으로 내가 옹골찌다. 제가 보면요,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는 사람 아들이 목사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목사 부인이 되더라고요. 김영수금 얻으면 황홀하고 기쁘고 세상에 더 이상 좋은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김영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다시 좋아졌는데요, 영원히 좋은 건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히 좋은 건, 영원히 우리 기쁨, 희망, 행복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잘 되라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생에도 여러분 잘 되라고, 할렐루야, 더 업그레이드되고 빛나고 더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혼을 생각하는 분,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요. 아내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그저 주님께 기대하고 삽시다. 우리 남자들 따라합시다. 대충 살자. 아내 밥 해주면 먹고 안 해주면 사 먹고 그렇게 삽시다.
아내 되는 하나님의 딸들,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냥 살자. 그냥 살고,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고 주님께 받아야 돼.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합니다. 예수 남편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나는 이 노래 매일 불러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우리 주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면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도, 아내의 사랑이 좀 그래도 다 극복합니다. 제 아내 지금도 나는요 사랑하지만 그 성인나고 힘들어요. 그거 참 힘들어요. 모든 교인이 아내 같으면 난 목회 못해요. 그래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이겨나가요. 저희 교회는 이 성회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EM이 좋지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세우실 때 그냥 세웁니까? 그 이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입니다. 이 지구촌에 여러분 목사님 같이 순수하고 맑고 헌신하고 이런 분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 들어봐요. 누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요. 제가 목사님 보면 저는 목사님처럼 못합니다. 근데 이런 가슴, 이 하나님이 보석으로 쓰시는 면류관에 박힌 보석 같은 분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야지. EM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들 좀 쏘리.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그 꼴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M은 EM대로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 듣도록. 그러면 여러분 영어 잘하는 거야. 제가 아틀란트 콜롬비아 학교에서 목사님 들어가서 세미나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내게 달려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놀란 거 봤어요. 미국 거지들이 영어를 잘해요. 미국 거지 영어 잘하지. 그래. 여러분 아이들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 거지도 해요. 한국말 잘해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 잘해야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느 사이에 한국말 잘합니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2부 예배 아이들 다 나오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어른 찬양하고 아이가 기도하고 어른 기도하고. 그래서 대예배가 아이들 예배예요. 밤에 애들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부흥회는 우리는 1년에 5번 6번 하지만 5일씩 합니다. 길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개근하면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학생은 50불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70불, 대학생은 100불씩 줍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돈 받으려고. 코피 흘리며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엄마 아빠가 피곤해 안 갈래도 애가 깨워서 나옵니다. 50불 받으려고. 로마서 10장 13, 14, 15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ill be saved.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애들이 50불 받으러 100불 받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한국 대학생들 선교하는 방법이 집회 때 5일간
개근하면 한 1,000불씩 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잖아. 1,000불. 1,000불 받으러 아이들이 왔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영원히 좋은 건 아내가 아니고 남편 아닙니다. 또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옆에 데리고 왔으면 손 얹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기 머리에 가슴에 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고 모든 부부 생활들이 아름답고, 부부간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준수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 기억력, 사고력, 창의력을 7배로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대통령이 나게 하시고, 위대한 장관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총장, 교수, 학장, 의사, 위대한 정말 세계의 위대한 인물, 각계각층의 위대한 인물이 쏟아져 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의 빛을 높이 높이 비추는 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남은 시간 설교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고, 또 설교하는 시간에 성령이 불을 내려주시고, 무슨 병을 가지고 왔든지 오늘 새벽에 예배 마쳐 갈 때 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귀신, 더러운 영들 물러갈지어다. 우리 눈을 뽑아 초라하게 만드는 음란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처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큰아이는 정말 저를 닮아서 꾸준히 공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고시하고 뭐 국제적인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뉴욕 변호사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섬겼고, 지금 귀한 자리에서 나라 살림을 맡아 있어요. 근데 적은 애는 저를 안 닮고 저 엄마를 닮았어요. 잘 놀고,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교에서 늘 문제고 교회에서도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성찬아, 너 전교수 1등 하면 내가 컴퓨터 사줄게. 발음이 힘드네요. 컴퓨터 뭐예요? 뭐 미국의 한 남자분이, 여보 배터리 있네.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남편이 약 올라서, 제러리 어디 있노? 제러리. 제떨이. 그때 대한민국에 컴퓨터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 아니면. 아빠 뭐?
너 공부 1등 하면 컴퓨터 사줄게. 약속? 약속이다. 여러분, 그 농땡이가 문제집을 다 샀어요. 밥 먹으면서 공부해요. 2달 뒤에 전교수 1등 했습니다. 학기말 시험. 그래서 시험지를 다 갖고 왔어요. 아빠 1등이야. 반갑고 걱정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사줘요? 한 달 사례비보다 더 많은데. 주여 하는데 제 아내가, 아유 아들아 고맙다 1등해서. 그런데 컴퓨터 사준다는 것은 사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그냥 해본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 PC방에서 좀 이렇게 실컷 해라. 얼마 뭐 2만 원인가 줄게. 얼굴이 애 얼굴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주여, 한번 맹세한 것은 자기 해로울지라도 변찮아야 된다. 그래서 나가자, 컴퓨터 사러 가자. 그때 뭐 어떻게 작은 뭐 어떻게 해서 중고를 하나 사줬어. 그래서 서울대에서 전체 수석했습니다. 농땡이가 하려고 하니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데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멋지게 위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이거 30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2시간 뛰려고, 절대 배 안 나오는 목사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개미 같은 허리. 거룩도 중하지만 우리 몸도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비가 와도 우산소 걸으니 이 정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저 아직까지 아무 약을 먹지 않거든요. 제 나이 30 넘어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다 하는 것은 노력해서 그런 거죠.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고자 하면 하게 되고, 하면 된다. 제가 부흥에 나서 교우들하고 식사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한 교회,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 집회할 때 그 교회 세계적인 성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영욱. 마침 연주해 갖고 언니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집사님 제 딸이 음악을 하는데 좀 도움되게 그 영옥 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음악을 키우고 있는지. 그랬더니 매일 아침에 출근한대요. 연습실에, 신영욱 선생님의 연습실에 출근해서 8시간 연습한대요. 매일 연습, 전 레파토리를 다 연습하고 공부하고 칼을 간대요. 매일. 그리고 연주가 딱 잡히면 전화 다 끈대요. 친구 안 만나고 누구하고도 안 만나고 연주회에 몰입한대요.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요. 그때 제가 음악한 사람 또 연주회 앞두고는 사람 안 만나고 전화 안 하고 몰입하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하는 내가 밥 먹고 같이 얘기하다가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no,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우들하고 식사를 집회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런치나 아침을 할 수 있어도 특별히 저녁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면 공부도 되고 일도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되는 거예요.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면 양떼가 되는 거예요. 제 손자가 태권도 2단 3단이거든요 꾸준히 했으니까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멋지게 살리라, 위대하게 살리라, 보석같이 살리라, 멋진 남편 되리라, 멋진 아내 되리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리라. 저는 멋진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6시 44분이면 마칠 시간인데 출근하신 분은 그냥 가시고 좀 계셔도 되는 분은 계시세요. 예. 제가 비행기 타면 성경 펴놓고 읽고 피곤하면 쉬고 또 성경 읽고 이런 게 제 헤빗인데, 언제 한번 지난 가을인가 봄인가 인천에서 LA에서 한국 갈 때, 야, 내가 너무 이 세상을 모르고 성경만 알아대냐. 칼 발트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목회하려 했는데, 저는 신문 안 보거든요. 제 비서가, 책 읽어주는 비서가 6명입니다. 저는 다른 책 보는 게 잡지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책 읽는데 시간이 아까워. 저는 거의 성경 보고 아주 중요한 거 보고 직원들이 다 읽어서 스크랩해 주는 걸 봅니다. 신문도 스크랩해 주는 걸 보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세상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영화를 틀었더니 재미있어요. 와, 재미있다. 또 틀었더니 재미있어요. 그리고 메모 좀 하고 또 한 편 보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눈이 밝겠어요. 또 한 편 봤어요. 모두 몇 편 봤어요? 4개 봤어요. 달아서. 성경 못 읽었어요. 영화 4편 봤어요. 좀 쉬었다가 인천에 내려서 선반에 가방 들고 내리는데, 가방 들고 내리는데 뒤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것도 건축원금 64억 하신 분이, 건축원금을 600만 불 한 분이, 제게 거의 밀리언 아파트 사주신 분인데 선물로 그분이 앉아 계세요. 권사님, 아이 목사님, 제가 인사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뒤로 살살 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제가 라운지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목사 이미지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좋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비행기 한 편 타고 오면서 영화 4편 본 이미지가 뭐가 좋습니까? 성령님 뭐 하셨습니까? 좀 감동해 주시지. 얘야, 영화 보지 말고 성경 읽어라. 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아니, 성령님 나 이렇게 쪽팔리게 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님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얘야, 너 지금 무슨 말하니? 나는 베드로 배를 타도 베드로 배가 내 강단이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어도 그 우물이 내 강단이고, 내가 팔복산에 올라가면 그게 내 강단이고, 내 있는 곳은 내 강단인데 너는 나의 종이 강단 따로 있고 너 삶이 비행기가 다르고 너 사는 구석이 다 다르냐? 너가 머리 깎으러 미장원 가면 거기가 강단이고
너가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이 강단이고, 너가 운동하러 가면 그 운동하는 골프장이 너 강단이지. 주님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한테는 미안해도 그 일로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여기도 강단이다, 저기도 강단이다, 아내가 열받게 해도 강단이다. 그래서 내가 제 있는 곳은 강단이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그때부터 더 황홀해지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항공모함은 길이가 373m에 373m, 폭이 73m. 여러분, 전투기 80대가 탑재되고요, 해군 6,100명이 거기 탈 수 있어요. 핵으로 연료를 공급하니 몇 년 떠 있어요. 그 핵 잠수함, 항공모함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항공모함이 한국 쪽으로 오면 이북이, 중국이 막 긴장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가 교회의 항공모함이다. 할렐루야. 항공모함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교, 여러분의 기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갖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그러나 마귀는 얼마나 배합하겠는가? 마귀는 얼마나 은혜 한인교회를 미워하겠는가? 마귀 사탄은 얼마나 이 항공모함 같은 은혜 한인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사탄을 막고 더 위대하게, 더 부흥하고, 더 크게 선교하고, 교우들이 더 일어나고, 각계, 각 층의, 각계, 각 분야의 지도자를 쏟아져 나오고 화목하고 천국 같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못하고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모세는 다 준비된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지만 교우들이, 백성들이 안 따라주니 상처투성이 목회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거는 머슴 같은 사람, 모세의 서번트인데 세상에 그 모든 교우들이 협력하니 31개국을 정복하는, 아간 일레에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모세처럼 훌륭해도 모세 공동체처럼 모세께 대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머슴같이 부족해도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목사님을 에워싸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모세께는 대 들고 돌을 던지려고 막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장로들이 어게인스트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여호수아 교회 지도자들은, 여호수아 목사님, 여호수아 대장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가라면 다 가겠습니다.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we'll do. However you send us, we'll go.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해요. 독재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위험해요. 민주주의로 가결한 게 금송아지 맞는 거잖아. 민주주의로 가결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잖아요. 민주주의로
11차지 뭐 할게 결정하면 다 가난한 나라가 되잖아요. 천주교 신부 한 분이 방송에나 특강하는 거 봤습니다. 자기가 세계를 다 돌아보면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모든 나라 돌아보면은 천주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부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천주교인들은 11조를 안 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요. 신부님이. 개신교는 다 11조를 목숨 걸고 하니까 개신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경제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이 되면 더 좋겠더라고요. 재직회 결정해서 공동회 결정해서 11조 하지 말고 주를 지키지만 그게 되나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험해요. 사람의 제도로서는 그게 좋을지라도 위험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정 정치제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생각을 능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영국을 황금시대에 만든 사람인데 신문을 안 봤습니다. 빅토리아는 잡지를 안 봤습니다. 영국을 비판하는 건 읽지도 않고 성경만 읽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정교우들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안 될 교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37년간 양국교회 섬기면서 재직회나 당회나 37년간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제안을 하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재고해 보시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버스 10대 삽시다. 예. 러시아의 교회 선교사 파송합시다. 예. 교회 새로 지읍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된 거죠. 장로님 반반이 서로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선교합시다. 쫙 나가면 선교하는데, 선교도 해야지만 구제도 해야지요.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그게 싸움이죠. 담임 목사님은 지휘자거든요. 찬양대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지휘자는 한 사람으로 족해야지. 찬양대원들에게 지휘자가 둘 셋이면 어느 장단에 노래 불러요?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지휘자다. 할렐루야. 그걸 못하니까 교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요, 그걸 못하니까 안에서 싸워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사탄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지휘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읽어봐도 교인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한다. 저희 양국교회는 아침 10시가 되면 여자 노인들이 닐레이로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밤 8시에는 남성 교인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다니엘 특공대는 하루 3번씩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공중대표 기도하는 분은 2분 3분에도 저를 위해 반 이상 하고, 그러니 이 부족한 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목사님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여 없애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껏 목회하세요. 누가 목사님께 걸면 우리가 깨끗이 선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자,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따라합시다. 한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걸면 우리가 선봅니다.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겠어요. 그게 이대하게 되는 큰 비법이에요. 저는 명절 때 특별히 성탄절에 카드를 많이 해요. 대통령도 다 보내. 안 믿는 대통령도 다 제게 빠짐없이 보내. 그래도 다 제가 그걸 한 보고 버리지만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안수 집사님 성탄절 카드인데,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 저를 생각하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어요, 그 사람. 힘도 전혀 없어요. 은퇴하셨고.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래.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3살 먹은 애가 여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받쳐줘야지. 목사님이 아무리 목숨 걸고 큰 용사로 해도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매달리면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매달리는 게 교회를 위한 걸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따라가면 교회는 되고 가정도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성공하리라. Have faith. Have faith in the Lord's prophet and you will be successful.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맡겠습니다. 저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은거 얻는 거 이혼한 얘기 나와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혼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안 하게 됩니다. 하면 막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 바꿔도 별 수 없습니다. 전 TV 안 본 지가 30년 넘어요. TV 안 봅니다. 시간이 없어. 제 마지막 프로는 여로입니다. 여로라는 프로 보고 안 봅니다. 연속극이 뭔지 모릅니다. 그럴 시간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근데 우리 노순일 장로님, 그 아들 대학 들어갔다고 만불 감사했습니다. 둘째 들어갔다고 만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분, 아들 대학 들어가면 그저 몇십만 원, 100만 원이지 별로 살지도 못하는 분이 만불씩 했습니다. 놀란 일은 그 주연이, 대연이 거대한 회사에 다 팀장이 되고 고속 승진하고 서울법대 나도 취직 안 되는데 주연이, 대연이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걸고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노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TV 봤는데 재미난 얘기, 우리 장로님들 제게 농담도 안 해요. 제 앞에는 조심해요. 근데 그분은 하도 제가 TV 난봉하니까 저 즐겁게 해줘요. TV 봤는데요,
할머니들 다 방송에 모아서 잔치하는데 사회자가 할머니들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쳤어 다 안 한대. 근데 한 앞에 할머니가 나는 한다.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디 그리 훌륭하셔서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 결혼하시는 거예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놈이요. 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별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 차이 나지요. 목사님이 완벽한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좀 덜 당한 분이 많이 당한 분들을 케어하는 게 목회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 수준으로 사는 분도 찾기 어렵습니다. 목사님께 한번 격려 박수 해드려요. 박모 목사님 이름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몸이 아파서 골프를 하는데 골프한다고 교인들이 무슨 말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골프 클럽을 강단에 갖다 놓고 나도 많이 고민하고 나도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 몸이 건강해지고 되는 길은 이거라니까 의사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골프 시작했는데 말하면 나는 어떡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한 골프를 여러분 말하면 나는 어떡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골자도 안 나와. 지금 은퇴하시고 80이 돼도 건강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여러분 저는 골프에서 건강 회복했거든요. 월요일 날 못 일어났거든요. 30대부터 주일 밤에 진액을 쏟아서 월요일 날 침대에 1시까지 누워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골프채 사오시고 해서 골프에서 얼마나 재미나는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프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골프 감사합니다. 저는 골프장이 기도거든요. 주여 잘 치게 하소서. 제일 응답 안 되는 게 골프장 기도입니다. 그래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일 밤에 힘들어도 월요일에 골프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롱런을 하셔야 되는데 6은 6인데 근데 호남 지방의 한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부임했어요. 목사님이 불러서 박 전도사님 그 교회에 촉새 권사님이 있는데 조심해요. 그 촉새 권사님한테 걸리면 목회 못해. 많은 목사님들이 울고 나갔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첫 부임 설교하시면서 누가 촉새인고 예배 마치고 하니까 한 부인이 오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넥타이를 그렇게 길쭉하게 매셔가지고 넥타이가 길쭉하니까 전도사님 얼굴도 길쭉해 보이고 설교도 길어 보이고 요게 촉새구나. 권사님이시죠? 예. 이 넥타이가 깁니까? 예, 넥타이가 기니까 얼굴도 길어 보여 설교도 길어 보여. 잠깐만 기다렸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서 가위를 깎아서 잘랐어. 칵 자르니까 놀라요. 됐습니까? 예. 더 잘랐어. 됐습니까? 예. 권사님이 혀를 내시오. 이 교회는 권사님 혀가 길쭉하니 교회도 길쭉해 보이고 예? 혀내요. 그 막이잖아요. 막이잖아. 막 혀내요 하니까 막 도망가니까 이 박전도사 박 목사님이 혀내
현해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해프닝이 있은 다음부터 이 촉새가 입을 닫았네.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위 하나씩 갖고 다녀. 그래서 신방하거나 어디서 교회 은근히 불평하고 하거든. 현해! 따라합시다. 현해! 현해! 마귀를 묶어야 돼.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귀를 묶어야 돼. 그럴 때 교회는 위대하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수고는 제가 했고요.